최근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흥미로운 소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새롭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목은 그를 인터넷과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새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이 엄청난 인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행했을까요?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의 존재가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십시오. 몇 가지 포인트로 이 영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개념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현대주의 유대운동은 더 이상 한 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거절하고 탈무드와 카발라와 다른 출처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같은 인간이 만든 전통과 관점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종교적이고 군사적 통일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염두에 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군대 사령관입니다. 이것은 유대 신비주의입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속이는 자들과 마귀의 자식들로 묘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군사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메시아라 주장하며 일어날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새 메시아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진 것이 점차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메시아는 슐로모 예후다 라브라고 불립니다. 그는 약 32세의 청년이고 토라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야누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토라, 탈무드, 조아르 등 그들의 주석에 능통합니다. 그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누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누카는 아람어로 신동을 뜻합니다. 특출하게 젊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는 자신을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저명한 랍비들이 그의 강연에 참석합니다. 그가 축복으로 행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야누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까? 토라와 다른 신성한 유대 경전을 암기하고 랍비 예후다 라브는 진짜 신동인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여 여러 종교의 공동체에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기독교 영상과 글에서도 사용되는 야누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 문맥에서 신동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슐로모 예후다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천재가 되는 것은 그들이 록스타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해주면서 사람에게 엄청난 명성과 인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다의 인기와 평판은 그가 속한 정통 유대교의 특정 분파에 국한된 것으로 이미 언급했듯이 추가적으로 그 사람을 메시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과 관련하여 6월절로 이어지는 주 동안 오메르 개수를 시작하는 의식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는 랍비 예후다가 아니라 6월절 때문에 붐볐습니다. 그는 특별한 축하 행사의 초점이 아니었지만 그의 화려한 기적은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암 종양이 있는 사람들을 대략 5번 만났고 그 만남 후 종양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졌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 남자는 랍비가 그에게 손을 얹은 후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힘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 환자는 수술을 받기로 한 전날 장의 통증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모든 표적과 기사와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믿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그가 행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그가 예언된 세상의 구세주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한 장님이 말한 것처럼 그분을 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왜곡되어 예수님을 사탄의 행위로 비난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을 걸었던 일부 개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반응을 볼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거부하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거부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의 증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결코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그룹 앞에서 비밀리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공개적으로 보여졌고 장래의 제자가 될 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전역의 많은 청중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여러 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기독교인, 무신론자, 그리고 친구들과 적들은 예수님의 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성경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사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주변에 있다는 소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적 그리스도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들일 뿐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올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우다가 행한 것처럼 그들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믿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훈계한 것처럼 인간의 교리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굳게 잡으십시오.